예, 조언에 대한 관한 그런 주제인데요. 이게 말씀들을 쭉 듣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정리가 되는 게 첫 번째는 조언을 하는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표정과 어떤 분위기, 어떤 태도로 조언을 하느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두 번째는 조언을 받는 사람, 같은 조언이라도 내가 그 조언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참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라도 나에게 조언으로 느끼고 깨닫고 나의 삶에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언제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타이밍. 그 조언인데 이걸 지금 언제 적절한 시기에 내가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하죠. 아까 우리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 들었을 때 그냥 조언이라고 불쑥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근데 좀 기다려주고, 조금 이게 말하자면 질문과 대답의 이 숙성 시간을 좀 갖는 거,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또 생각이 드는 게 원리와 적용이라는 게 생각이 났어요. 우리 성경 욥기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하거든요. 조언도 하고 충고도 하고. 그 원리적으로는 다 맞아요. 다 맞는 원리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죠. 네가 죄를 안 지었으면 그렇게 벌을 받을 리가 없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네가 뭔가를 죄를 지었을 거야. 너를 돌아봐. 그렇게 자꾸 조언한단 말이죠. 욥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억울하고 이게 참 그 절망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원리는 맞지만 이게 이 사람에게 맞는 적용이냐, 요것도 이렇게 살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오늘 만나 본문에도 보면 여러 중요한 그 예시들을, 성경에 나오는 예시들을 제시하고 있죠. 제가 이제 오늘 만나를 보면서 성경에 조금 예시들을 몇 가지 좀 더 첨가한다면, 요런 경우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다윗이 무리수를 두지 않습니까?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선의 최전선 제일 앞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 말하자면 살인을 교사한, 살인을 지시한 그런 이제 참 죄를 범했단 말이죠. 그때에 다윗을 아주 그 날카롭게 지적한 사람이 바로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지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께서 아주 그 날카롭게 다윗을 지적합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저의에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지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그때 다윗 밑에 있는, 이전에는 이제 선지자가 아니고 요압은 다윗의 총사령관 밑에 휘하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대 지휘관인데 요압이 반대하고 나서지요. 다윗이 뭐가 이게 아쉬워서 인구조사를 합니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데 뭘 인구조사를 해서 자꾸 군사력을 보강하려고 합니까? 하는 조언을, 충언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그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찾아오죠. 그때 게하시라고 하는 아주 참 미천한 이스라엘의 여종이 이제 요단강에 일곱 번 물에 들어가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무시하죠. 네가 나에게 좀 그럴듯한 뭐 이게 좀 처방을 해야 되는데 그건 처방도 아니지 않냐 하고 무시했는데 결국은 나만이 마음을 고쳐 먹고 그 어린 아주 어린 미천한, 자기가 무시해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의 말을 경청하죠. 그렇게 해서 놀라운 결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참 잔혹한, 가장 나쁜 노토리어스한 이런 이 아합 왕이 그 나봇이라는 자기 그 국민의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걸 고심하고 고심할 때 이세벨이라는 자기 아내가 이건 뭐 조언 아닌 조언이죠. 그걸 해서 결국은 나봇을 모함을 해서 죽여버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는 그런 경우를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여러 예들, 조언을 잘 받아들인 경우, 또 적절한 조언을 한 경우, 또 조언을 아래 사람이라고 해도 그 조언을 경청했던 경우,
뭐 이게 그다음에 목회자나 선지자의 그 조언을 잘 받아들였던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공자님의 말씀으로 이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까 여러분 나눠주신 것 가운데 이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도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잘 경청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중국의 공자 선생님께서 논어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이가 서른이 되면 이립하는 나이다. 이립이라는 말은 이 학문과 인격에 있어서 확립이 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나이 서른에. 나이 40이 되면 사물의 이치나 또 사물의 원리를 잘 터득해서 세상의 일이나 유혹에 있어서 참 넘어가지 않는 그런 불호기의 경지가 된다. 나이 40. 근데 나이 40에 뭐 유혹에 넘어가는 분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이 공자 선생님은 그렇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인생의 교훈을 주셨어요. 나이 50이 되면 하늘의 뜻을 깨닫는 그런 나이가 된다. 지천명이라고 해서 나이 50이 되었으면 하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 자, 나이가 60이 되면 이순의 경제가 된다. 여러분 이제 한 20년 있으면 다들 이제 60이 되시잖아요. 60을 갓 넘기신 분도 계시고 아직 60이 먼 분도 계시는데 이순이라는 게 요게 이라는 게 요게 이비인후과 할 때 귀입니다. 귀. 순은 부드럽다는 거잖아요. 귀가 부드러워진다. 요런 참 그 삶의 터득, 삶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인생의 경륜이 쌓이고 판단이 성숙하게 되면 남의 말을 받아들이는 귀가 부드러워진다. 근데 우리 주위에 보면 팔랑귀 있잖아요. 팔랑귀. 요 말하면 요리 호로록 넘어가고 저 말하면 저리 호로록 넘어가고 그런 팔랑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귀가 고집스럽지 않고 내 귀가 교만하지 않고 내 귀가 자만하지 않고 누가 하는 말이라도 겸손하게 겸허하게 비록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라도 개하씨 같은 그런 참 미천한 종이 하는 말이라도 잘 귀담아 들었던 나만 장군처럼 우리의 귀가 부드러워져야 된다. 참 우리 공자 선생님이 예술을 안 믿었지만 정말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귀담아 들어야 되는 그런 원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7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70은 뭐 고희라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종심소욕 불유구 이런 말을 했어요. 70이 되면 요 뜻은 우리 마음이 하고자 하는 뜻을 내가 다 쫓아가도 법도에서 어긋나지 않는답니다. 70의 경지가 되면 내 원하는 대로 다 해도 그게 법 안에서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참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오늘 조언이나 충고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주위에 그런 조언을 해주실 분이 계시고, 또 그렇게 조언을 또 귀담아 들어주실 분이 계시면 참 복되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지난 한 두 주 동안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뭐 이렇게 관계하고 있는 어떤 분이 이제 저를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이걸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번 아큐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모른 척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넘어가야 되는지 저는 꼭 진짜 그 좀 묻고 싶었는데 제 주위에 그때 마침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야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도 참 답답한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아내가 이런 조언을 해 주었는데 그게 그래도 참 참고가 되었어요. 우리 주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분이 있다는 것. 그런 분이 없다면 꼭 이렇게 좀 찾아서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좋은 참 선생님으로 저도 그런 분이 주위에 좀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진 한 주였습니다. 우리 모두 참 그런 지혜자들을 우리 가까이에 두는 그게 참 삶의 지혜가 아닌가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우리 회원들 일터와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참 필요한 힘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인내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어느 자리에 있거나 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있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 주시고 우리의 자존감이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여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듣더라도 참 마음의 양식으로 양약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의 귀가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